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면 긍정적인 믿음이 생겨서 좋은 결과를 낳게 되고, 나쁜 것을 바라보게 되면 부정적인 믿음이 생겨서 나쁜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성경에는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객지에서 큰 부자가 되었고,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고 치료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75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신 겁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75세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선민을 만들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 구습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살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새로운 땅을 향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려면 옛날에 살던 구습에 묶인 땅은 버리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창세기 12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우리가 살아온 세상, 습관,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인본주의로 살았다면 그 인본주의적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면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내용이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면 그 다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땅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과거를 다 청산하고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가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의와 거룩함을 예비해 놓으시고 성령 충만을 예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의 형통과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치료와 건강을 예비해 놓으시고 영생과 부활과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예비한 땅으로 가라. 그것을 바라보고 예비한 땅으로 가라. 십자가 중심으로 살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늘날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것은 바로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의 십자가의 중심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을 중심으로 증거하니까 하나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크게 성장하고 부흥케 하여서 오늘날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갈보리 십자가를 가슴에 끌어안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하고 여러분의 사업도 잘하고 여러분의 직장도 잘하고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다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받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세상을 등지고 내가 지시하는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라. 십자가를 먼저 끌어안고 가라.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너로 크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갈보리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순종을 하고 가지 못했습니다. 바라보고 가기는 갔는데 그런데 마음에 욕심을 안고 갔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안 버리고 끌어안았습니다. 안고서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모든 소유물과 사람들을 데리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친척인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내 사라에만 데리고 가라. 그 이외에 네 친척과 아버지 집은 떠나라 말씀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그리고 재산 다 끌어 모아서 짐승떼를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긴 했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큰 기근을 만나게 합니다. 짐승떼는 다 굶어 죽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조카 롯만 데리고서 어디로 가느냐? 먹고 살기에 풍족하다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작전을 짭니다.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얼굴이 이쁜 여자라. 그러므로 내가 당신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것이다. 옛날에는 치안이 잘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아내 데리고 있으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갔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나보고 이제부터는 오빠라고 해라. 오빠. 아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라.
오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애굽에 데려가면서 오빠라고 부르게 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얼마나 인물이 좋았던지 애굽의 바로 왕의 아내로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류 미인이 들어왔다고 장안의 소문이 쫙 퍼지니까 이 임금님의 귀에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이 당연히 데려오라. 그래서 사라에게 묻습니다. 정말 진짜 네 오빠냐? 네, 우리 오빠예요. 이게 진짜 네 동생이냐? 네, 제 동생입니다. 우리는 유목민족으로서 이동을 돌아다니면서 단촐하게 살려고 시집도 안 보내고 나는 장가도 안 들고 형제끼리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시집 보내라. 오늘부터 너는 내 처남이다. 처남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산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런 큰 수치와 곤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받았다 생각하고 애굽에서 또 해방을 얻게 해준 것입니다. 질병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니까 이게 웬일이냐,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느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온 때부터 이런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부부관계라. 그래서 바로왕이 내보내주면서 대가로 소와 양과 짐승들을 심히 많이 주고 은과 금을 보상금으로 많이 주고 내보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조카 롯과 재산 싸움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카는 친척이니까 조카는 버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함께 데리고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조카 롯조차도 물질이 풍부했습니다. 은과 금이 풍부했고 짐승이 풍부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에게 붙어 다니기만 해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은금이 풍부하고 짐승이 풍부한 것이 아니라 조카 롯조차도 은금이 풍부하고 짐승이 풍부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야 좋은 신자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신학인 것입니다. 가난해서 늘 손 내미는 신자가 어떻게 좋은 신자입니까? 은과 금이 풍부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그걸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며 사는 것이 좋은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해지려고 자원하지 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4절 다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빈손 들고 오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매를 때릴 때는 때리시더라도 올라올 때는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남에게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따라온 조카 롯조차도 물질이 풍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과 6절 다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들의 소유가 얼마나 많았던지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이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좁은 땅덩어리의 소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 보고 그랬습니다. 나하고 너하고 갈라지자. 이렇게 했다가는 큰 싸움 나겠다. 우리 혈육이라고는 나하고 너밖에 없는데 서로가 싸우고 있으니 이 꼬락서니가 뭐냐. 안 되겠다.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겠다. 그러니까 조카가 저 조지를 바라보고 좋은 땅이 있으니까 내가 저리로 가겠습니다 해서 간 데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고요. 아브라함은 산지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이리 나오라.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침에도 바라보고 저녁에도 바라보고 네 눈으로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먼저 바라보라. 바라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이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양보해서 기름진 초지를 다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더 크고 넓은 땅을 아브라함에게 다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바라봅니까? 판자촌을 바라봅니까? 마음에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나중에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바라봅니까? 마음속에 성공한 여러분 자신을 좀 바라보십시오. 승리한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남을 도와주는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바라보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바라보라고 성경에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로 16절 다 같이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보십시오.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여러분 실제로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도 바라보는 것이고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바라보라. 마음으로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바라보라. 건강한 것을 바라보라. 취직이 잘 된 것을 바라보라. 축복받은 것을 바라보라. 성공한 것을 바라보라. 마음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 바라보는 것의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고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바라보고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이지만 마음속에 바라보고 믿으면 그것이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없는 것을 없는데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볼 때는 없는데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꿈꾸시고 믿으시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한 대로 될지어다. 내 꿈꾼 대로 될지어다. 네 바라보는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요. 분명하게 바라보고요. 확실하게 믿고요. 입술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냐? 록펠러였습니다. 그의 재산이 1,000억 달러로 액면 그대로 비교해도 빌 게이츠의 2배가 넘고요. 화폐 가치를 감안한다면 13배가 넘는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그는 종합대학 12개와 단과대학 12개를 세우고 교회를 무려 4,928개를 지어서 바쳤습니다.
경제부 기자가 이 록펠러에게 가서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로부터 세계 제일의 큰 부자가 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내게 뭘 가르쳐 줬느냐? 어머니의 유언 10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여러분,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큰 공급자라는 거예요.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넷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하여 떼놓은 다음에 나머지 것으로 네가 필요한 것을 써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너를 구별해서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다섯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왜냐하면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결과 록펠러는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큰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서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구제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 민족인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찰스 비어드는 유대인의 성공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인 잭 헤이포드는 하나님은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백성과 그의 후손에게 장수와 번영을 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 교수인 토마스 스텔리는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해주신다.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모두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잘 살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누어 줄 수 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보고 꿈꾸고 그런 내 자신이 된다는 것을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입술로 고백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다른 사람이 와서 만들어 줄 것으로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바라보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가난은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가난해야 좋은 신자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좋은 신자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이미 다 좋은 신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기 때문에 저의 설교를 들은 여러분은 설교 들은 결과로 모두 다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었을 때 하나님은 또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85살이 되었는데도 자녀가 없어요. 상속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이가 85살이 되고 내 아내는 75살이 되었는데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서 기른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그가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헤아려 보라. 네 자손이 저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또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별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만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85살에 별들을 바라보기 시작하여 15년 동안 100살이 되도록 별을 바라본 것입니다. 15년이 지나도 부인이 잉태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이제 100살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자식이 이삭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조카하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자식을 못 낳을 때도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세어보아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므로 여러분의 문제도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삶의 중대한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심어줌으로 해답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도 꿈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의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바라보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건강을 바라보십시오. 직장을 바라보십시오. 물질적인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면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의지해서 꿈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성공은 자연적이 따라오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분명히 마음속에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믿음의 선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희망을 준 것입니다. 그 희망, 오늘 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희망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말할 때 영원히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어떤 병자도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빈손 든 사람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영생과 천국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께서 여의도 순복음 대구중앙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창대케 하시고 번영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자신을 보고 말씀하십시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고 즐겁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오늘 나는 성공한다. 오늘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없지만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믿는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환경에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고 즐겁다, 나는 풍족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잘된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큰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